네, 오늘은 우리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에서는 10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다음번만 하면은 이제 에스라는 끝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에스라서에 나타난 교훈들은 참 다양하고 굉장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전 시대 처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했던 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같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스라가 관여하지 않았죠. 에스라가 오기 한 6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에스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제 한 2,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 그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귀환은 두 번째거든요. 2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에 1차 귀환한 분들은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터에 다시 이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1차 귀환한 분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처음에 돌아와서 2년 만에 이제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그래서 성전을 기초만 놓고 더 이상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이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활에 이제 이렇게 몰두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했죠. 권면을 해서 그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15년, 16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5년 만에 다 마쳤습니다. 성전이 이제 완공된 상태죠. 그 이후로 60년이 지나서 지금 에스라와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오는 목적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의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영적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차는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이제 다음번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들어가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여기는 몇 명인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3차 귀환이 되죠. 이 세 번째로 돌아오게 되는 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1차는 성전 건축, 2차는 영적 회복, 3차는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이 성벽,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이 성벽이 아직 재건되어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게 3번에 걸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3번 돌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9장과 10장,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는 바로 그 이제 분명한 목적이죠. 에스라가 두 번째 2차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온 그 목적이 영적 회복인데, 영적 회복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회복이 필요했고, 또 그 영적 회복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9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 우리가 나누게 될 9장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을 보시면요, 9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왜 이 제목,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거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이게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돌아온 지 최소한 80년 이상 지난 그 같은 한 세대가 벌써 지나갔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그들이 그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지 않는,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이웃한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통혼을 함으로써 그들이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네,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어서 이 같은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이, 똑같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서로 다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뭐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상을 그냥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이 율법이 아닌 이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대처하는 이와 같은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분들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네,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런 날을 택해서 그 날이 좋다니까 뭐 기왕이면 손 없는 날 이사하기 좋지 하고 손 없는 날을 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이냐면 귀신에 의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로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와 같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의 그 같은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그 같은 삶의 방식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섞이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참 어렵지, 힘들지.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어떤 정말 고상하고 아주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 그 두 서로 다른 방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어떠한 것을 택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이게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아주 고상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완전 등지고 살아야 한다. 그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세상과 함께 살도록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한 삶이란 게 무엇이냐면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아, 그렇게 살면 더 나에게 유익해 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농사 짓는 것, 이 모든 것들, 삶의 모든 방식들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낱낱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 살게 되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방식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두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묻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잘 살았고 평안을 누렸고 그들에게는 삶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쭉 내려온 삶의 방식에 대한 결과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았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샬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샬롬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삶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신은 샬롬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이웃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과 다르죠. 그 이웃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유해야 돼요. 자기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을 때 그들은 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염려가 없으니까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 충분하게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나는 이제 평안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은 그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하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하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샬롬은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 하박국서를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네.
구약성경 하박국서 1305쪽에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맨 마지막입니다. 1305쪽 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박국이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죠.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무엇을 먹나 하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즐거움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이게 삶의 방식이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 양, 소, 또 밭에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죠. 하박국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그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은 하박국에게 지금 주어진 그 상황,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환경, 그것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고, 그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을 때 그에게 그 결과로 그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함, 이 즐거움과 기쁨이죠. 이것을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상하게 살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결과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으로써 나에게 오는 그 샬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바다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 물고기. 바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아가잖아요. 바닷물은 짭니다. 소금이 그 물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어딜 가든 다 짜죠. 근데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평생 거기서 바다에서 나와서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죽는 바닷물고기가 그렇다면 그 바닷물에 절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고기도 그가 바닷물이라고는 짠 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바닷물고기의 몸은 짜지 않습니다. 이게 바닷물고기의 몸이 그 소금기에 절여져 버린다면 바로 죽죠. 바닷물하고 그 농도가, 소금 농도가 그 몸의 농도가 똑같아진다면 이 바닷물고기들은 그냥 죽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닷물고기들이 뭐 이렇게 다른 먹이를 잡아 먹거나 이렇게 할 때 바닷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금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신진대사를 통해서 다 배출해 버린다. 염분을 꼭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몸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게 소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닷물고기들이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는 방식이죠. 그렇게 돼서 그 바닷물고기의 그 몸에 있는 그 소금기의 농도나 민물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 민물 물고기죠. 몸에 있는 소금의 그 농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농도가 달라지게 되면 더 짜지게 되면 죽으니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고기나 민물 물고기나 소금, 그 몸 안에 있는 소금, 그 염분의 농도는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바닷물고기가 자기가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염분기를 다 배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닷물에서 살지만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는 그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북극에 있는 그 바닷물이 얼게 되면요, 바닷물이 얼었으니까 그 바다에서 온 그 얼음은 짜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바닷물이 얼면서 얼음이 될 때는요, 소금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소금이 없는 순수한 물이 얼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다 빼버려야만 얼 수 있습니다. 소금을 포함하면 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북극해에 있는 그 얼음 주변은요, 소금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소금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을 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배출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거룩하게 사는 삶의 결과로 샬롬을 하게 될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면, 이 에스라서 9장에서 보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섞여버린 거예요. 똑같아져 버린 것이죠. 그냥 세상에 있는 방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옷을 찢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너무 답답해서 얼굴이 뜨뜻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방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로가 돼서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아브라함 한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한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점점 크게 하셔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해서 살게 하신 그 이유, 그 땅, 그 자그마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삶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하고 또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어떤 그
꼴이 있다든지 또 쉴만한 물가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필요한 것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나에게 주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양에게 그 제일 좋은 꼴을 주기 위해서 목자는 잠시도 쉬지 않죠.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주기 위해서 목자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생겼을 때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우리가 꼭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땐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박국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감람이 없고 양도 없고 밭에 아무것도 식물도 없고 소도 없고 정말 내일이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죠. 나에게 어떤 환경, 나에게 준 여건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오는 샬롬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더니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입을 것이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평안합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염려가 되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환경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의 샬롬의 평안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샬롬의 평안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은 거룩한 삶이고요. 그 거룩한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에스더서 9장 그 본문에서 보시면 바로 그와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원리가 같다는 것을 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12절에 나오죠. 네, 12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일 곧, 그 모든 일이 뭐냐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내가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하고는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그 환경,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했고, 또 지금 이게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같은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 그 신약 성경은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를 아시면 굉장히 그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복음서가 있죠.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서 약 2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쭉 와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계시록은 아니고요, 유다서까지 그 많은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된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많은 그 서신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며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아주 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래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면 다 이기는 자가 교회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들이죠. 이긴다는 게 뭐냐면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버텨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어려움들을 버텨내고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버텨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굳건하게 버텨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샬롬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충분하게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 그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같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라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삶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분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방식을 이겨내는 것, 버텨내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샬롬,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에스라서 9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